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제 노아의 홍수,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세상이, 그리고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물에 잠긴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매일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우리를 계속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자 방주에 우리를 담아서 우리를 그 물 위로 띄우시는 거죠. 그 물 위로 띄우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 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호흡을 얻은 거예요. 새 삶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 그래, 은혜 감사해. 부활주일 예배 칸타타 와 한 다음에 딱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 여전히 똑같이 아무런 그 부활의 능력과 새 호흡과 새 생명을 잘 누리지 못한 채 허덕허덕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사실 목사가 그냥 주일 설교만 한번 하면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중에 수많은 일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허덕허덕 하다가 저도 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이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이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노아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짜 실제로 우리 삶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이 노아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온 지구상을 물로 가득 덮었던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 며칠 동안 계속돼서 온 지구상을 다 덮어버렸냐면요, 여러분 1년도 넘게 온 지구상에 물이 넘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1년, 노아가 600세 2월 10일에 성경에 들어갔다고 써 있어요. 600세 2월 10일에 들어가서 물이 그친 게, 물이 이제 잠잠해져서 이제 더 이상 홍수가 아니게 된 게 601세 2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1년 10일이네요. 1년 10일. 1년 10일 동안 온 지구상에 그 위에 물이 꽉 다 덮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죽게 됐고, 그 사이에 이제 물이 거치고 노아는, 그리고 노아와 함께한 8사람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홍수로 방주에서 무사히 나오게 된 8인 8명이 구원을 받고 나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14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2월 20일에 땅이 말랐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노아가 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와서, 여러분 배에서 나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20절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별 의미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노아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방주 쌓고 막 했는데 사람들은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어쨌든 뭐 방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실제로 진짜 하나님이 온 지구상에 물로 다 덮어버리면서 다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이 홍수가 막 이렇게 그냥 잠잠하게 자자자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렇게 막 뒤뚱뒤뚱 아니 뭐죠? 이렇게 기우뚱 하면서 방주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1년이 넘게 거기 배에서 산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먹을 것들은 다 이게 쟁여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지만은,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1년도 넘는 시간 이후에 처음으로 땅에 내려온 노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 자리에 자매들도 있으니까 노아의 며느리 노아의 며느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 죽는 와중에 내가 살아있구나. 이게 노아에게는, 노아 아들들한테는, 노아 아내와 노아 며느리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진짜 다 죽는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거가 진짜 절절하게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로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거를 나에게 바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진짜 큰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갇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 그러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기수가 됐어. 그래서 이제 죽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감동이 있으세요? 오늘 어떤 그 감동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노아에게는 이 나를 구원하심의 이 절절한, 이 지구상에 아무런 인간의 존재가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셨구나, 우리를 살리셨구나, 우리 가족을 살리셨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이것이 진짜 뜨거운 절절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하는 점이죠. 아니면 그냥 와가지고 맨날 자고 졸고 피곤하게 그냥 있다가 멍 때리다가, 예.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하면 설교를 듣는 척 하지만 사실은 손은 뭐 하고 있어요? 릴스를 넘기고 있거나. 예.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나를 구원하심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런 감동 없이. 노아에게는 진짜 엄청난,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진짜 이 구원의 감격이 어마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구원 받았음을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마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하니까 나오는 거, 뭐 그것도 맞죠. 그런데 진짜 본질적으로는 진짜 구원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또 그냥 우리 가족은 원래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까? 안 나오면 우리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아니 당연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거기에 물음표를 확실히 좀 가져보세요. 나는 왜 예배 드리는 거야? 또 왜 나오는 거지?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속에 파헤쳐보고 파헤쳐보았을 때 진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그리고 다시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 다음 주에 또 나왔을 때
그냥 나가지고 또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랬었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었지, 너무 감사하다라고 똑같이 내가 계속 평생을 불러왔던 노래, 이 찬양 가사 한 구절이라도 내가 마음 다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 노래를 한 구절이라도 주께 드린다면 주님은 정말 그 영혼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중얼중얼하고 졸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노아가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진심으로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새 호흡 주셨음을, 나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예배하러 나온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8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이 예배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지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예전에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웰던으로 고기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뭐 미디엄 레어로 해가지고 잘 구워가지고, 그 고기가 아주 맛있는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맛있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 고기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제물인 이 양이든 뭐 염소든 뭐 소든 이걸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완전히 사거리 다 태워요. 뼈까지 아주 싹 태운다는 거죠. 여러분, 고기가 사거리 탈 때, 여러분 고기 태워보셨나요? 고깃집에서 고기 구울 때 태워보셨나요? 완전 싹 다 태울 때. 여러분, 그게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노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에, 성막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만 이 제물을 끌고 온 게 아니겠죠. 갑도 끌고 오고, 을도 C도 A도 가지고, B도 오고, C도 가지고 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계속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군데에서 계속 태워요. 그것도 한두 마리 가지고 막 몇십만 단위의 짐승이 태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냄새가 돌았을까요? 맛있는 고기 냄새가 아니고 완전히 피 흘리고 막 피 쩔은 냄새, 막 타는 냄새, 막 그런 냄새 가지고, 근데 그 냄새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향기라고 보셨다는 거죠. 향기. 예배, 치열함. 내가 정말 전심으로 이 번제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 다해 나의 진짜 진액까지 다 짜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죠. 비록 나의 모습은 다 타버리고, 나의 모습은 냄새나고, 나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온전치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노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노아도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온전치 않아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의 이 냄새나는 모습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어디서 봤나요, 여러분? 방금 읽은 9장 1절 말씀 어디서 봤나요? 처음 보시는 건 아니죠? 눈 꿈뻑꿈뻑 하시고 반응이 없으신데 창세기 1장에서 봤습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미션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온 땅을 다 다스리라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인류가 다 물에서 다 빠져 죽고 남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무엇을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미션이요.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미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온 세상이 물에 다 젖었어요. 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썩죠. 여러분 물에 계속 담근 물에 불고 쩔어서 이게 1년 이상 이 온 세상이 물에 다 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노아가 그동안 비축했던 노아 방주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그럼 노아는 뭘 먹고 살아요? 그래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9장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창세기에서 보니 이제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것은 고기는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최초로 이제 고기를 주시는 순간입니다. 최초로 고기 맛있죠. 고기를 주시는 순간이 바로 그예요. 왜냐하면 식물은 먹을 것이 못 됐어요. 이때는 물이 다 쩔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먹을 것 주십니다. 여기서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먹고 누리고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최소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고 살 수밖에 나한테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나한테 꼭 필요한 걸 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나 이게 특히 우리 청년들 진로 관련해 가지고 내가 진짜 꼭 내가 평생 이렇게 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이렇게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저도 원래 법대생이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예, 나름 고시촌에서 사시 공부도 좀 하고 좀 아니고 많이 하고 그랬으나 1차 시험 보고 거의 커트라인 하고 막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간증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길, 나의 걸음, 나의 먹을 것, 나의 쓸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필요한 것 다 아세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지를 모르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자, 인류 최초로 고기를 먹게 된 인간.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레어로 그냥 생으로 회로 막 육회로 막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불에 구워 먹든지 익혀 먹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죽여야 되죠. 그러다 동물을 죽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죠. 그죠? 9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피를 먹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9장 5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예, 피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피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게 뭐예요? 9장 7절, 아까 9장 1절에 나왔던 똑같은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역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먹을 것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들에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이게 필요한데요? 그럼 주님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고기를 먹게 하신 이후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유독하시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애초에 처음에 고기를 주셨을 때부터 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죠. 왜냐하면 이 피가 너희를 어떻게 하기 때문이다? 속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피는 생명을 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구원을 뜻하기 때문에 이 피로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사실은 짐승의 피는 그림자,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피가 흘려지죠. 뭐 진짜 피, 가짜 피라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피가 흘려집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속죄를 위한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피의 고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먹고 노아가 그 고기를 먹고 해야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가정으로 나가고 또 직장으로 나가고 이 세상으로 어쨌든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끝나지 않고 주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우리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예. 지금 언약의 증거로서, 징표로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9장 13절 시작.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래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쌍무지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무지개를 보신 적이 실제로 있으십니까? 요즘 보기 힘들지 않나요? 진짜, 그죠? 근데 어쨌든 무지개 본 적이 있다면
이 무지개의 의미는 뭐라고요? 9장 15절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뭐예요? 무지개라는 거죠. 무지개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아십니까? 알잖아요. 가식 이 태양빛이 오면은 뭐에 부딪히면 이렇게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물방울. 저 공기 중에 물방울에 빛이 비치면서 빛이 산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물방울일까? 노아의 홍수랑 되게 관련이 많긴 하겠죠. 대략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그 무지개가 생길 때마다 무지개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9장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딸들 어렸을 때 아주 꼬맹이 때 이 성경 이야기를 많이 이제 어린이 성경이죠. 해줬는데요. 여러분 특히 무지개 이야기 나올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제 딸들한테 저는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무지개 봐봐. 저게 하나님의 반지야. 약속 반지. 하나님 손가락 사이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저기 일부만 보이고 이렇게 큰 거야. 하나님 손가락 사이즈가 엄청 크지. 이렇게 상상력을 불어넣으면서 우리 딸들한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반지라고 저게. 하나님은 꼭 저 무지개를 보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꼬맹이들한테 아주 그냥 1살, 2살, 3살 아주 어릴 때 우리 둘째 그만할 때고 첫째는 이제 막 이렇게 좀 더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세뇌를 시켜놨습니다. 세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셔. 하나님은 약속의 증거를 보이셔 라고. 이것은 제가 약간 각색이 들어간 거잖아요. 각색. 애들한테 새겨주려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저는 무지개가 하나님이 약속 반지처럼 보여지거든요. 꼭꼭 약속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약속의 증거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진짜 나를 구원하실까요?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까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요즘 수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내용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맨날 흔들리잖아요. 맨날 의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사실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믿으니까 무지개 지금 노아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무지개를. 눈에 보이는 걸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진짜 믿음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거나 흔들리거나 하면 주님께 고백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발 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확실히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한테 그렇게 씨름하세요. 주님한테 요청하세요. 주님은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주님은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그냥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설화 속에 어떤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가지고 노아를 살렸듯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 짐승을 가지고 피 흘려서 피는 먹지 말고 고기를 먹고 노아 먹고 너 뭐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시 살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자, 예수의 생명으로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제발 사는 것처럼 살아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생명을 가지고 제발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복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야기 그냥 그랬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이야기, 나에게 새 호흡을 주시는 이야기, 생명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처럼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언약이라고 했으면 나에게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설교 제목을 하려다가 그러면 또 노아의 이야기로 끝날까 봐.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이 무지개 언약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 흘려서 어땠다고요? 나에게 생명 주셔서 다시 살아라. 제발 다시 잘 살아라. 제발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게 아빠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제발 건강하게 한 주간 또 잘 살아봐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은 그래요. 제발 좀 잘 좀 살아봐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보혈의 피 흘려서라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언약, 이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는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노아는 어떤 일을 겪고 맙니까? 술 취하고 맙니다. 술. 9장 20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구원받았고 노아는 구원받은 것의 증거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감사했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또 언약을 받고 하나님이 그 주신 이 짐승의 고기를 잘 먹고 힘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잘 살았더라. 와, 박수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주신 힘으로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포도 열심히 거두어가지고 술 마시고 골아떨어져서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죄를 범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슬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공급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딱 나아가서 우리는 또 뭐합니까?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또 술 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취하고 알딸딸하니 뭔가 몽롱하니 이 세상의 이 경계를 넘어서 또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잘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 계속 그 경계를 넘나들도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노아도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당대 의인이었다고 말하는 노아마저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매주일.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질지라도 넘어진 데서 계속 넘어졌으면 퍼져 있어라. 넘어져가지고 계속 자빠져 있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께 나오라고 하죠. 주의 보혈을 붙들라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나가죠. 주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무지개는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보여주신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세요. 십자가 줬잖아. 성경 보여줬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가 사실은 눈만 크게 뜨면 수도 없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지치고 힘든 나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의 자리에서 버겁게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잡으시기까지. 그래서 생명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아들의 피를 다 짜고 그 고기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이제 내 아들이야. 너희가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흘려버릴 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